전쟁의 소식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국지전이 되었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되었든 전쟁의 소식이 늘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북한하고 전쟁하는 꿈을 가끔 꿨던 적이 있어요. 아마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치러야 되는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핵전쟁도 아니고 세계대전도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쟁은 생명의 위험만 느끼는 거지만요. 영적 전쟁은 패배하게 되면 영원히 망해버리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힘겨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수장은 하나님이시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적의 수장은 사탄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던 존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존재가 사탄이 됐죠. 이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적 전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굉장히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먼저 직접적인 공격을 하거든요. 직접적인 공격은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의심을 심어가지고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죠.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기도 하죠. 직접적인 공격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면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간접적인 공격입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데 간접적인 공격은요 굉장히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핍박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회자, 중직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조금만 틈을 보이는 사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질투가 심한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화를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문화를 통한 공격은 더 교묘합니다. 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죠. 그 외에도요.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성경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화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유주의 문화, 자유주의 신학, 철학의 모든 사상들이 신학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독교의 문화들까지 다 똘똘 뭉쳐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CCM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CCM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고증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만들어진 찬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CCM을 아주 싫어하진 않아요. 경배와 찬양곡 좋은 곡들도 많이 있는데 위험한 찬양이 너무 많아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문화적인 공격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문화, 타락한 문화까지 포함해서 문화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사탄의 전략들이 속속들이 먹혀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공격이요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야 돼요.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너무 부드럽고 관대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요. 혹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따끔하게 호되게 야단을 쳐요.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좀 세게 얘기하지 않도록 좀 여러분의 신앙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아주 바울은 불같이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막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으니까 신앙을 바로잡아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세게 얘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파당 나눠지게 해가지고 당파지어서 싸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또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구구절절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요, 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밀려버리게 되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강력하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모든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전쟁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면 강력한 적의 진지를 파괴할 만한, 무너뜨릴 만한 그 능력으로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염두에 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딱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이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견고한 성이에요.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그 성을 돌기만 해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만 질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6일째 날까지 한 바퀴, 7일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딱 질렀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이 딱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은 성벽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만 안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정탐꾼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안 무너지고 딱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의 강력한 진지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라. 바울 사도가 바로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인들을 다 세워 나가는데요. 이 바울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바울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한 거는 다 가짜니까 믿지 마세요 라는 거죠.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사람 보십시오. 사도라고 하는데 정말 못생겼지 않습니까? 외모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걸 끌어와 가지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권이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 보게 되면 여기저기에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자기 간증을 2번이나 하죠. 9장에서 체험하고 22장, 26장에서 자기 간증을 해요. 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셔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대적하라. 잘못된 사람들을 막아내고 방어하라.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요. 그러니까 같은 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할 때 몰몬교도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의 말이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복음이 잘못되어 있어서 바른 믿음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건강한 교회만 다니면 같은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만 옳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옳습니다. 우리 지도자만 옳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건강하면 어느 교회 다니든지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믿음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 대해서도 바르게 인정할 텐데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바로 이단 경계주의로 선포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에서 빗나갔어요.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왜곡해요. 잘못해서 빗나가서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거든요. 성령 그 위치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기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독 적대적이고 공격한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들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다 혹하게 넘어갔다가 아마 그 예전에 이 소개팅 했던 사람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만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변질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을 대단히 크게 원하십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외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 해외 여행 가면 참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로 건강하게 하나 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는데요.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도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는 잘 썼는데 몸은 약하지, 말은 둔하지, 참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본질에서 엇나간 다른 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심각합니다. 가끔 이 사법 체계에서 잘못된 사람 보호하려고 하면 진짜 팩트는 놔두고 이 문건 어디서 왔냐,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딱 보내가지고 잘못된 신앙 바로잡으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야, 글은 잘 썼는데 이 사람이 약해. 이 사람 참 말 못해. 그래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이 편지의 원래적인 내용을 싹 무마시켜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교회가 살아가게 되면 건강해지니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자꾸 무너뜨릴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자를 계속 괴롭히고 공격하면 결국 교회는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또 교회가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냐? 헌금 마음대로 하고 성도들 막 괴롭히고 뺑뺑뺑 잡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도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주인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집단이 돼버리죠. 그러면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되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았어도 긁어 모았다고 표현한 이유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긁어 모은 거예요. 가머니들로 긁어 모은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 주머니 채워요. 그리고 세습을 해 나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옳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얘기해요.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사람 중심의 교회이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짜 건강한 교회라면 그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라면 감히 그렇게 못하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거든요. 마태가 쓴 좋은 소식, 마가가 쓴 좋은 소식, 누가가 쓴 좋은 소식, 요한이 쓴 좋은 소식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이것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렇게 될 때 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만 특별 계시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성경 말고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죠. 성경을 오해해도 바보스럽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은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버렸거든요. 그들 가운데 몇백만이 되는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유대인 가운데 주님 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놨는데 이것을 끌어와가지고 뭐 12지파 만들어 놓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인원이 늘어가니까 뭐 시험 봐서 통과해.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서 이런 말에 속습니까? 속아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지 잘못된 복음이 전해되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하고 하나되고 또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반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성교회 이 집사, 권사, 목사들까지 아주 몇십만을 끌어갔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냐?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입니다. 하나님 혹시 만나뵌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얼굴 안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을 경외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칭찬에 목이 말라야 되는데 사람의 칭찬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어떤 논리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장난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 장난 못 칩니다. 절대로 장난 못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 앞에서는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단이 너무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 있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제대로 판단 내리지 못하는 교회들, 목회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또 교회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엇나갔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마지막 절에 주님께 칭찬받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칭찬받는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추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추천할 정도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이 되어서 계속 복음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본인이 본을 보이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광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